경배 110장입니다. 경배 110장 부르겠습니다. 하지만 개도 낙관이도 나의 약한 믿음 신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줄기에 발이 빼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참 마음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리라 한번 더 부릅니다. 하지만 개도 낙관이도 나의 약한 믿음은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발이 베인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참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할렐루야 111장 부르겠습니다. 경배 111장 마음을 다하고 슬픔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 삼아 내가 준 계명은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을 전하여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마실을
성공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영원히 살아가라. 내가 좀 되려고 마음의 세계로 부지런히 이곳을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맛있는 게 아니라 돌아간 거지. 잊지는 말라. 죄인 어디로 고마워요. 할렐루야. 경배 112장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신비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비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비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보다 더 높고 보다 더 깊고 보다 더 넓은 오 크신 사랑. 아멘. 예수님의 말씀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말씀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말씀 신기하고 놀라워. 모든 말씀 보다 더 넓고 달고 나의 생명 양식 모든 말씀. 할렐루야. 찬송가 292장입니다. 조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조요.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속하소서. 고저의 사랑으로 멀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조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모서리. 힘없고 고조하며 지혜도 없고 고저의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조림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조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나의 소원. 조막게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로.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조없이 살 수 없네 새로이 고도로.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로.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삽시다. 293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은신 걱정 물러나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을 비춰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천만하게 비칠 때에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평안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있으사 아름답고 활기차게 가변하네 화평조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천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평안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있으사 조간침이 다 사라져 어디 도래하는지 만지 비춰주시고 몸을 만들어하시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천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사랑 내 맘속에 평안과 기쁨 주는 그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언제나 찬란하지 우리 홀로 비칠 텐데 세상 모두 잊고 종목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평안과 기쁨 주는 큰 사랑 할렐루야.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고난 당하신 날을 기억하고 금요일 밤에 함께 모여 예배하며 말씀을 받으며 엎드려 기도하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셔서 저와 성도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그 마음의 만족함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기쁨으로 받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지키며 살고 말씀이 약속하는 기적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말씀을 외치며 예배하며 상담하는 선교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말씀을 나눌 때에 자비하심과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913페이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913페이지 1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 찾았는데 자문서를 찾아봤습니다. 일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봅니다. 950페이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범사에 귀환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벌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8절 같이 보면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때와 기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범사와 만사, 이 사자가 일사자죠. 범자는 모두라는 뜻입니다. 만자는 일반 만자를 쓰지만 만가지라는 뜻은 아니고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범사와 만사는 다른 표현을 써서 강조한 것이죠. 세상 모든 일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주 큰 일부터 나라를 다스리고 전쟁의 흥망성쇠가 일어나고 아주 작고 사소한 일까지 오늘 저녁에 김치찌개를 할지 된장국을 끓일지 아주 사소한 일에 이르기까지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실수와 실패 속에 오랫동안 있기도 하고 병에 붙잡혀서 오랜 동안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혼란이 오면 또 기도하고 즉시 이겨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한과 때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구나 사자가 일사자거든요. 이게 크고 작은 모든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일이고 전쟁도 아주 큰 일입니다. 미사일을 쏘는 것도 무기를 개발하는 것도 우주선을 우주에 쏘아보내는 것도 매우 큰 일입니다. 또 미국을 중심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연합을 해가지고 한 세력을 이루면서 서로 아웅다웅하면서 세력을 키워나가고 또 러시아나 중국을 기점으로 하는 공산주의 국가들이 또 하나의 축을 이루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모든 때와 기한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오늘은 뭐 심하게 했네. 밥 먹을 일밖에 없네. 쉴 일밖에 없네. 밥 먹는 거나 쉬는 거 전부 다 일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사소한 것까지 일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일이라고 하는 건 작은 일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내 의지적 결단이 없이 일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분별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가지고 결국 행위의 주체가 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일입니다. 때로는 누가 내 무리에 총을 갖다 대면서 하라고 할 때도 있겠죠. 그런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거 쫓아라도요.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죽을지언정 나 못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일의 주체는 나고 일의 최종적인 결정권자도 납니다. 이게 그래 보이거든. 그러나 결국 내가 분별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하는 것 같은데 그 때와 기한이 내가 행하는 때와 기한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재권입니다. 때로는
역사가 하나님의 그 섭리를 떠나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악인이 잘 되고 막 의인이 고통을 겪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또 악한 나라가 막 승승장구하고 착한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고 악한 지도자가 세력을 얻고 선한 지도자가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이 간섭 안 하시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맥도는 아주 천천히 돌아가니까 안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맥도는 정확하게 돌아가면 상 받을 자에게 상을 주시고 하나님은 심판할 자에게 심판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입니다. 그럼 오라시아다를 켜면요, 지금 내가 걸어가는 길은 밝힐 수가 있는 거죠. 아침에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면요, 모든 어둠은 물러가는 겁니다.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셔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흥하고 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떠나서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더구나 여기 말하는 범사와 만사, 인간이 경험할 수 있고 인간이 행동하는 모든 일, 이 말의 히브리적 문자, 히브리의 문자적 의미는 욕망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또 죄와 결과된 욕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선한 욕망, 뭘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 밥을 먹고자 하는 욕구가 선한 것이죠. 그리고 그 욕구가 지나쳐가지고 밥을 먹는데 지나치게 정력을 흡입한다고 하면 그 시욕이 되는 거죠. 평범한 욕구가 아닌 거죠. 범죄가 되는 거죠. 그때는 식탐이 되고 탐식이 되는 거죠. 결국 먹는 것이 우상이 되고 마는 겁니다. 소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소유하고자 하는, 돈을 벌고자 하는, 물질을 얻고자 하는, 뭐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좋은 옷을 사고 뭐 이런 것에 대한 욕망이 다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어느 선을 넘을 때 그 탐심이 되는 거죠. 욕심이 되고 정욕이 되고 그게 결국 우상이 되는 겁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이다.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이사야 58장 13절을 보면 화주적 의미를 쓰는데 디자이어, 영어의 디자이어라고 이렇게 디자인이 아니고 디자이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뭘 말하는가 하면 내가 원하는 것, 이런 의미로 또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데 또 간절히 원하는 게 있잖아요. 간절히 원하는 것. 이것이 어느 정도 선을 넘게 되어지면 그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선한 욕망이 아니고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범죄에 도달하지 않는 선한 욕망,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허락하시는 그러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범사 또는 만사라고 하는 것은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칼을 들이대고 안 하면 죽이겠다. 심지어 그거라도 내 의지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돈을 벌든 하루 종일 잠을 자든 이유 없이 사람을 괴롭히든 뭐 잔소리를 하든 밥을 굶든 모든 행동의 주체자가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기가 입이 다니까 말이야. 자기가 밥을 많이 먹어갖고 소화불량이 걸렸으면서 당신이 음식을 너무 맛있게 했으니까 내가 이제 소화불량이잖아. 음식을 좀 적당하게 해야지. 짜증을 낸다는 무서운 일이겠죠. 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먹고 자는 욕심은 자기가 절제해야 되는 거죠. 내가 절제하지 못하면 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러면 인간의 어떤 행동이든지 내 의지 없이, 내 결정 없이, 내 동의 없이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반드시 내 의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어떤 행동이 일어났든 내가 어떤 행동을 했든 간에 그 행위의 주체자가 나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엄마 아빠들 보면 자식이 어떻게 좀 대들고 그러면 지가 성질을 내놓고 너는 어쩌면 그렇게 엄마를 화나게 만드니까. 그거 화나게 만들어야 자기가 화를 냈죠. 가슴에 화가 없으면 화가 안 날 거 아닙니까? 가슴에 자기가 품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화를 냈으니까 화를 내는 행위의 주체가 자기예요. 그 화를 낸 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지 자식들한테 돌리는 건 온당치 않은 거죠. 막 지가 친구들한테 막 성질을 내놓고 너는 왜 그렇게 나를 약을 올리지? 나는 원래 바탕에 착한 사람 너 때문에 신경질을 다 낸다. 얼마나 웃기는 말입니다. 뭐 신경질 내고 짜증을 내고 자기가 한 겁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결단을 해가지고 내가 신경질을 내고 짜증낸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는 거죠.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프로이드의 심리학적인 행동 해석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프로이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살인범이 생겼습니다. 저렇게 성추행범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사기꾼이 생겼습니다. 이러면은 그 사람이 지난 삶의 인연을 쭉 조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아주 불행한 과거를 가졌습니다.
어떤 사소한 범죄가 아니라 좀 심각한 범죄들. 제가 상담했던 사람 중에 유아 성폭행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법이 바뀐 사람이 있어요. 이름을 얘기 안 하겠습니다. 지금 살아있으니까 사형 안 나겠으니까. 아무개 법 그래가지고 말입니다. 그 유아 성폭행에 대한 기준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렇게 심각한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요. 자기가 지금까지 감옥에 갇혀가지고 오랜 동안 감옥 생활을 했으니까, 구치소 생활을 했으니까 그 죄에 대한 보험을 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집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집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집이 거의 해체되다시피 했어요. 아이는 살았어요. 살았지만 말입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겠습니까? 일생 동안 자살 안 하면 다행입니다. 한 가정을 완전히 그냥 해체시켜놨어요. 그 씻을 수 없는 일평생 상처를 안고, 심리적 상처를 안고, 몸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여자아이는 지금 나이를 많이 먹었습니다만, 벌써 대학생 돼서 결혼 못해요. 그리고 과거의 상처를 다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남자를 만난다고 하더라도요. 자기가 결혼을 하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살 수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보편의 심리적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나온 삶을 제가 한번 쭉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런 과거를 지녔으니까 아버지한테 학대를 많이 당했어요. 삼촌한테는 성학대도 당했어요. 남자. 고3 때까지 성학대를 당했어요. 얘가 아주 착했어요. 고3이 돼가지고 삼촌한테 성학대를 당할 수 있겠어요. 내가 그렇게 착한 겁니다. 그리고 걸어갔다 오고 자기 몸에 힘이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말이죠. 그때 폭행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와 같은 심리가 사람의 마음, 사람의 행동이 이렇게 유별나게 악하게 나타나는 것은 어떤 심리적, 어떤 정신적 억압이 얼마 동안 계속 되어져 가지고 이런 폭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걸 좀 과학적인 수식을 가지고 계산해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표현을 하고 밝혀내고 증명을 했습니다. 프로이드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프로이드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심리라고 하는 건, 마음이라고 하는 건요, 마치 영혼과 같이 종잡을 수 없는 덩그런 같은 그런 걸로 알았습니다. 심리한 것을. 근데 프로이드는 그게 아니라 손에 잡히는 과학이나 수학처럼 만들어놨어요. 그게 또 진리예요. 근데 너무 사람에 대해서 느슨한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거를 가졌으니까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심리치료를 먼저 해야 된다. 치료받은 흔적이 역력하면은, 현저하면은 그 사람을 풀어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해줘야 됩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든지 어떤 억압을 받았든지 간에 지금 살인을 저질렀다면 살인에 대한 행동은 내가 했잖아요. 그럼 내 행동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겁니다. 무기징역을 받든 사형을 받든. 그래 피해자 집안도 피해자 자신도요. 위로가 되는 거죠. 그 무시해서 되겠습니까? 죄 지은 사람을 옹호해주기 위해 가지고 피해를 입은 가족을 그렇게 풍지박산을 내게 만들고 한 사람의 일생을 말하는 완전히 망쳐놓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도 떳떳하게 살아가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머리 좋은 범인이요. 아주 정교하게 상황을 위주해가지고 자신의 심리도 들키지 아니하고 모든 환경을 지배해버린다면요. 이 죄를 밝혀낼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는요. 일단 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돼요. 사람의 생명을 해쳤다면 이게 고의적인지 계획적인지 이걸 밝혀가지고 거기에 대한 죄를 물어야 돼요. 그 이제 행동을 주체가 나게 돼요. 그럼 모든 일은 하나님의 때와 맞물려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행위는 그 행위에 맞는 적당한 때와 시기가 반드시 있다는 하나님의 시기와 관련을 갖는 거죠. 우연이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싸리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예스라고 하시하면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머리카락 빠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 없이 되는 것이 있느냐? 하나님 머리카락 숫자를 다 센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다행이죠. 아니 머리카락 세는 빗을 두셨을지. 전능하시니까 다 하시는 거예요. 보시면 합니다. 생각만 하시고 합니다. 내가 어디로 튈지 알아요. 아무리 럭비고 같은 사람은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났든지 간에 내게 손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때와 맞물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이 질병 속에서 제가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그 물으셔야 돼요. 그게 대답을 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행동이 나가야 돼요.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 감사하는 삶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며 우리의 구원자로 일하시기 때문에.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을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 감옥에 갇혀가지고 기뻐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기뻐하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 보면 10장 20절에 보니까요, 막 70명의 그 제자들이 나가가지고 전도를 하고 말입니다. 막 병자가 났고 악한 영에 쫓겨나가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주님 앞에 와서 막 자랑스럽게 자랑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구원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복을 받았든 어떤 역사가 일어났든 구원받았다는 대전제가 지배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 원리를 붙들라는 원리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고난은 그리스도인을 예수님의 모습으로 성장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흉한 일이 일어났더라도 내가 극복할 수 있는 현실과 직면했더라도 일단 감사해야 됩니다. 힘들죠. 힘들더라도 해야 됩니다. 감사하고 나면 우리 마음에 실제로 만족함이 샘물처럼 섞여 튀어져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났기 때문이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말씀, 이 전도서 3장 1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어떤 서민들이 일상의 생활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발견될 수 있는 그 일반적인 힘을 진술합니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뭐 나라를 다스린다든지 큰 장사를 한다든지 뭐 군사를 이끌어가서 전쟁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아니죠. 일상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늘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진리를 진술하면 7과 14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숫자를 사용합니다. 이 모든 배열이 정교한 의도를 가지고 틀을 만들어놨으니 주의해야 됩니다. 솔로몬은 모두 7의 배수인 14개가 있잖아요. 14개와 정반대되는 단어들을 열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은 솔로몬이 진술하는 모든 상황과 때와 기한과 사실은 진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연구했더니 그렇더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맛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슴에 임한 거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임했던 그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그렇더랍니다. 하나님의 눈이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으로 세상을 보겁니다. 서민들의 일상적인 삶을 들여다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원리가 보이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보게 해주셨으니까 성령님이 보시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그걸 솔로몬이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진술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반대 단어를 배열하고 있죠. 산다, 죽는다, 치료한다, 병든다, 반대되는 단어들을 수사하고 이렇게 다 배열하고 있습니다. 이건 시적인 수사법입니다. 시적인 수사법이지만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삶과 죽음,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잖아요. 태어나는 것과 죽음, 배고픔과 배부르는 아주 극명한 대조입니다. 이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7개의 짝이죠. 7개의 짝이 이렇게 대조되는 이유는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일이라는 것을 여기에 지금 함의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만사가, 범사가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7세트를 지금 들고 나옵니다. 실은 완전수를 말하죠.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일이라고 하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행하고 만나는 모든 일, 그 완전수를 지금 솔로몬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14는 7의 배수로 점점 발전해 나가고 있죠. 그러므로 전개되는 상황을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원리 하나로 끝나지 말고 이 원리를 따라서 모든 삶을 그렇게 진단하고 살펴보고 결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넘어졌습니다. 막 그런 상처가 나고 아파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넘어졌다고 돈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아이씨 그러면서도 또 한쪽 웃겠죠? 돈을 안 주셨더라도 웃어요. 왜 그러세요? 조금 다치고 끝났잖아요. 많이 안 다쳤어요. 나보다 묻지만이 머리를 찧었습니다. 아이씨 그러면서 묻지만이 낫다고 욕할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러세요? 눈 찧었으면 큰일 날 거 아닙니까? 병을 며칠 입원해야 될지 모르겠죠. 하나님 그걸 생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때와 기한이 하나님께 있다. 모든 걸 살펴보면 감사할 여건밖에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이 고의로 식물을 살려고 죽는 걸 말하는 거죠. 뭐 양포를 심었다가 양포를 뽑는 거 아닙니까? 상추를 심었다가 상추를 뽑는 거죠.
또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다. 인간의 생명을 구하거나 또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도 있습니다.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건물을 건축할 때가 있고 건축한 건물을 헐어버릴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생선과 소멸의 개념은 태어날 때와 죽을 때라고 하는 대전제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걸 주관하는 것 같지 않죠. 사실이잖아.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를 팔린다. 근데 한 돌을 던져가지고 참새 2마리를 잡는다. 이렇게 뛰어난 실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자기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이 2마리의 참새 생명을 그 사람에게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이걸 발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병든 사람의 치료도 마찬가지죠. 건축한 건물을 거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소관이다라고 말합니다. 4절을 보면 이 땅에 충만한 죽음과 멸망에 관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사람은 슬퍼하거나 울어서 애도하기도 하고 또 좋으니까 노래하고 춤추기도 하고 말입니다. 즐거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다양한 사실을 접하면서 인간의 능력이 아주 보잘것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무한한 줄 알고 큰 착각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그 섬세한 눈초리를 가지고 하루 동안에 사는 삶을 쭉 살펴보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다음에 이런 일을 만나면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때 제가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누면서 왜 이렇게 제가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순발력을 좀 주십시오. 우리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5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 돌을 던져버린다. 어디에 있는 돌을 던져버리는 거죠? 내 마당에 있는 것을 단장 너머로 던져버리는 거죠. 내 밭에 있는 돌을 남의 밭에다가 던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나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 집안에 있는 돌을 담장 밖 길가로 던지면 되겠습니까? 누가 차고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 내 가족이 집이 들어오다가 그 차고 넘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그렇게 내가 악한 마음을 품었어요. 좋지 못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을 거둘 때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 돌이 있어갖고 야 이거 누가 차고 넘어지겠는데 그래서 돌을 치워놓을 때가 있습니다. 내 밭에 돌을 거두어 가지고는 산빗장에 가서 갖다 버리다가 가다 보니까 또 그 김집사님 밭이 또 내 반 옆에 있어요. 그럼 김집사님 밭도 좀 치워주어 가야 되겠다. 또 이렇게 치워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똑같은 일인데도 선을 행할 때가 있고 어떤 일은 똑같은 일인데도 선하지 못한 악한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때와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악을 행해도 괜찮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돌을 집어가지고 다른 데 집어 던질 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게 서tov하고 돌을 손에 들었으면 든 상태에 서tov하고 돌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돌을 던지는 일을 하지 말고 거두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을 때가 있고 안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품고 안고 사랑하는 걸 말하죠. 내가 사랑을 베풀 때가 있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대상을 멀리 해버리려 할 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필요해 하기 때문에 사올 때가 있고 필요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또 없애버려야 될 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 써낸 거지만 막 새 집 사가지고 이사 가려고 보면 너무 추대해가지고 못 가져갑니다. 그럼 막 덤탱이로 싸지는 짐 싸갖고 갖다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까지 잘 써놓은 거지만 새 집 사가지고 이사 가려고 보니까 이게 안 된다, 안 좋다는 새 집에 안 어울리니까. 그래서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할 때가 있고 필요치 않아가지고 포기하고 버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드니까 사랑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막 타박하고 말도 흠하지하고 그럴 때가 있는데 이때 내게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말을 할 때 멈추라는 이야기죠. 멈추어서 그리고 행동을 결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습니다. 의복을 간수할 때가 있죠. 이 밭에서 계속 농사를 지어 먹을 것인지 이 밭을 팔고 다른 밭을 개간하거나 살 것인지 말입니다. 지금의 아내와 같이 살 것인지 아내를 갖다 버릴 것인지 그 당시 남성 중심 사회에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생필품을 마련하거나 버리는 것 말입니다. 이게 전부 다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을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물어라. 그래서 내 마음이 울컥한다 그래갖고 말입니다. 내 마음에 감정이 생긴다 그래가지고 감정의 포로가 돼갖고 넘어오는 말 한마디 던져버리고 뭐 한마디 행동하고 그러지 마시고 멈추어 서시라. 이제 지혜.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좋은 소식이 올 때가 있고 애들을 펴야 되는 그런 슬픈 소식이 올 때도 있는 거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슬픔과 기쁨의 때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므로
인간의 감정적 대응,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에 지배되게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슬픈 일을 겪었다라고 하는 그런 종이를 내가 받았을 때 가져 슬픔을 위로해 줘야 됩니다. 또 기쁜 일을 당했다고 하면요, 내가 기쁨의 장소에 결혼식에 못 가더라도 사람이 만났을 때 커피라도 사주고 또 부주라도 전달하면서 기쁨을 같이 나누어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 딸 결혼식 할 때 안 왔잖아. 나도 모른 척 하겠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 마음을 좀 넓히랍니다. 그런 사람까지 내가 좋은 일 있을 때 너는 나한테 부조하지 않았지만 너 좋은 일 만날 때 나는 너한테 축원해 주겠다. 넓은 마음을 가지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는 근거가 마련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습니다. 개인의 생활부터 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모든 걸 주관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작게는 내가 쓰는 비료 한 장 바꾸는 것, 치약 바꾸는 것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찮은 일들까지. 그러니까 왕을 세우시고 왕을 피하고 국가를 흥하게 하고 국가가 망하게 되어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국가가 소멸되고 도시가 없어지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때와 관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삶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오늘 새벽도 오늘 밤에도 엎드려 기도하시며 내가 겪고 있는 부정적인 일들 응답받아야 하는 기도 제목 이루어야 하는 마음의 소원들 전부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내게 손해를 끼치고 상처 준 사람들 다 기억나는 것 여러분 기도하며 용서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을 충만히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원리에 입각하여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권능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일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아직 변화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변화의 때를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기를 기다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지금도 내 아버지이시며 하나님은 지금도 내 인생의 주권자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밤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본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6장 그런 거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먼저 드립니다. 이제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일을 만났을 수 있습니다. 그럼 기도하셔야 되고 그럼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런 일을 왜 저한테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구체적인 액션에 들어가셔야 돼요. 내게 꼭 일어나야 되겠다고 하는 기도 제목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하나님의 때와 맞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오늘이 하나님의 때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서 뜨겁게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여러분이 남은 생에 살면서 건강하게 주의를 하고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데 충성하도록 그런 비전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년전 2장의 예루살렘 교회, 가멜산의 엘리야의 제단처럼 성령의 불이 임하는 뜨거운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소원을 갖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예배가 더 뜨거워지도록 기도가 더 뜨거워지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뜨거운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해서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좀 많이 결단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너무 확실하잖아요. 지금 공산주의를 하기 위해서 거의 모든 준비가 다 갖추어져 나옵니다. 6개월이면 된다고 말했어요. 진짜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마음을 품고 기도해 주시고 공산주의를 하고자 하는 대통령과 정치인들의 마음 그들의 계획이 일절 성사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민족이 경제적 정의, 경제적 부를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받고 그리스도인들이 눈물로 부르짖고 나라와 민족을 껴안고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66장 부른 후에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참짓고 넓고 원하는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무쇠에 지금 나와 죄의 깊이 빠지고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죄악 세상이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무쇠이 지금 나와 죄의 깊이 빠지고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주 예수를 놀라운 구원에 놀라운 매일 새롭고 찬송하세 주의 보혈 무쇠 지금 나와 죄의 깊이 빠지고 피로 씻어 밝히네. 기도하겠습니다. 전하시라고 전하는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주 앞에 서서 하나님의